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IQ가 높으면 높아봤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나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세상이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쏘아 올린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시대가 됐지만 그걸 만든 인간들조차도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수준과 하나님이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그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일을 잘하는 것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서로 소통하면서 계속 이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죠?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아가는 거.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리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엘리야처럼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죠? 기다리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정확한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로 잰 듯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그 정확한 시간표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떼쓰는 거예요. 들어눕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들어눕듯이 들어누워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죽을 거라고. 어떡하죠? 이거 안 해주면 난 몰라요. 이제 우리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죠?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가 숨겨져 있고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100명끼리 원내에서 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났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 나만 잘났으니까 나 데리고 가면 이제 하나님도 이제 어떡하지 못하겠죠? 이런 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은 당장에 선지자들 제자 세우고 또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숨겨져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이런 계획들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보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참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새로 주신 말씀이 뭔지 뭘 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많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뾰족하게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게 뭐 일주일 지나기 전에 금요일만 돼도 이번 주일을 해야 될 방향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토요일 밤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성경 아무 때나 찾아보겠습니까? 자버려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안 되면 어떡합니까?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집중하는데 눈 뜨자마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지금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도전하는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게요. 오늘 본문에 그죠?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의 후계자죠, 그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친구, 갈렙의 친구기도 하고, 그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요. 수종을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래도 종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니까 이렇게 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를 썼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여호수아만큼 모세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도사가 되고요, 부교육자가 되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요. 성도일 때보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여름에 저희 교회 이제 진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저보고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해갔죠. 목사님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진짜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저보다 한 10배는 더 깔끔하게. 넥타이도 막 진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탁 메고 다니는데, 진짜 세상말로, 경상도 말로 난닝구 입고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뭔가 깬다고 해야 됩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럼 모세 가까이에서 뭘 봤겠습니까? 그럼 망가진 모습 봤겠습니까? 뭘 봤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어느 정도 가까우냐, 대면에서 알았던 사이라라고 나와요. 대면이 뭐죠?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거예요.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모세가,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제 이끌어냈죠. 그죠?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됐는데, 40년간 이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그러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도 이 좋은 시절 다 갔구나. 40이 넘어가, 최소 40은 더 됐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젊었을 때, 10대 때 자기가 출애굽을 했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최소 40은 넘은 거예요. 좋은 시절 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여호수아입니까? 나는 지도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요. 괜찮아요. 이 여호수아를 그런 각도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3월 이제 둘째 주 아닙니까?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죠? 또 새로운 시작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만남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면 계절도 새로 시작해요. 이제 봄이에요. 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간표에서, 그죠? 이 여호수아가 똑같은 시간표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표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요, 늘 불안해요. 저도 이렇게 학년이 바뀌잖아요. 학년이 바뀌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학생 때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 3학년 1반 갈 애들은 이름을 불러줘요, 선생님이. 난 그래도 나랑 친한 애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게 하나의 은혜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친한 친구랑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떨어지니까 그거대로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도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군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장이 날아왔는데 논산훈련소까지 오래요. 그래 갔어요. 가니까 완전히 처음 보는 애들하고 또 같이 살잖아요. 6주를 같이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한데 며칠 지나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때 제때 안 갔다 왔으면, 그렇잖아요. 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나는 참 자신감이 없지 않았을까. 참 좋은 시간표에 잘 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분명히 불안했는데 제대하고 나올 때 되니까요, 뭔가 이렇게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군대 그게 뭐라고 알고 보니까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갔다 오는 건데 저 혼자 막 갔다 온 것처럼 뭔가 뿌듯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불안하죠. 새로운 시작 앞에 있으면요 뭔가 불안하고 염려, 갈등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저는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 안 됐겠습니까? 갈등 안 됐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포인트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만 3번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요. 가나안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까? 정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입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자기가 유일하게 따르던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지금 자기한테 갑자기 모든 책임이 다 넘겨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또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또 가나안 안에만 있는 종족만 7종족이 있어요. 그것도 다 쪼개져 갖고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 왕만 31명이에요. 그게 지금 처부서야 될 왕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쟁만 가면 지금 가자마자 지금 전쟁만 치러야 될 판인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죠, 당연히.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밑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죠? 이 무거운 이렇게 몫을, 그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지 못했던 그 나머지 몫을 자기가 맡아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걸 3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떻게 보면요, 이 여호수아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전부 사실은요, 정복해야 될 현장이에요. 걱정하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고 갈등해야 될 현장이 아니고 사실은 정복할 현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할 현장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봐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말이 쉽지, 그죠?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뭐 불안이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군대 그 논산훈련소 입구를 들어가면요, 옛날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훈련소 입소식을 마치고 나면 쫙 줄지어서 건물 뒤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순간부터 시작이라고. 돌아가기 전에는 민간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착하게 해주는데 들어가서 이제 건물 뒤로 줄지어서 꺾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꺾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막 쌍욕이 나오고 막 뛰어 막 달리기 시작하고 막 머리 긴 애들은 막 바리깡으로 바로 밀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시킨 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이등병 짝대기 달아주고 밥 주는 대로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해라 하면 일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짝대기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고 어느 순간 제대할 날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무섭죠. 걱정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란 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하고 나하고 함께 하는 거 봤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큼 위로되는 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본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기 이전에 당연히 두려울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담대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담대해라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하는데 네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9절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래서 처음과 끝에,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기 전에, 그죠? 전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말하고 나서 또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맞춰야 됩니까? 100% 맞춰야 됩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선택을 우리의 몫으로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에는 뭐가 숨어 있죠? 우리 선택에 맡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뭐예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불안합니까? 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것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틀린 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보기도 해요.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해보기도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걸 하고 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든지 이게 틀렸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일부러 손해도 보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선택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는데, 어디로 가기 전에요,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한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이기 때문에요, 들어만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가서 정복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부터 갈지 요단부터 갈지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요, 진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죠? 뭐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있어도 그래도는 없다고. 그죠?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가 잘 알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진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경이 지금 출애굽이 아닌 게 지금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죠? 여호수아 이전에 있던 성경은 뭐죠?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지금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요, 이 모세오경을 율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보면요, 여기 기록된 내용과 여기 기록된 인물과 여기 기록된 모든 사건들, 심지어 물건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여기 기록된 절기 전부 뭘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뭐라고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뭘 하시는지 그거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믿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요, 이 말씀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틀린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힘들 때마다, 그죠? 성경 구절 하나씩 찾아서 다 그것만 찾아서 붙잡아요. 그게 뭡니까? 포스트잇에 탁 적어가지고 예쁘게 적어가지고 탁 붙여놓자. 힘들 때마다. 부적입니까? 자칫하면요, 그것도 부적처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요, 무슨 성경 한 구절 붙잡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힘들 때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면 돼요. 또 내가 평생 붙잡고 갈 말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힘들 때마다 말씀 찾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평상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흐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매일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시스템 갖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얻으면요, 당연히 갈등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를 진짜 귀신같이 알잖아요. 사단이 귀신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틈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에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그게 뭐죠?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플랫폼이고 뭐 파수망대고 안테나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또 진짜 이리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나름대로 그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문을 딱 이렇게 열어놔요. 그래서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 뭐부터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죠. 자, 이 성막이 보이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가 있죠? 볼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문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보라는 거예요. 아침에 문 열 때, 만나 주스러 갈 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교회 갑니까? 화장실부터 가잖아요. 그죠? 쉬하러 화장실 갈 때도 뭐죠? 문 열고 하나님 인도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는 그 순간에도 뭐죠? 문 열고 하나님 인도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뭐 말씀 중심으로, 뭐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겁니까? 뭐 단순히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 인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꼭 문 열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확인 안 해도 사실은 그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은혜 받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갖춥니까? 이걸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뭐 우리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월화나 학교를 가고
또 수요일 금요일 안 빠지고 금요일 날 또 시스템 뭐 따라간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만의, 그렇잖아요. 그게 뭐 권사님만의 어떻게 보면 이 힘을 얻는 시스템인 거예요. 은혜 많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만의 나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영화를 보겠습니까? 영화도 못 봐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메시지 틀어놓는 거예요. 졸리면 뭐 음악도 듣고 하지만은 메시지 듣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영적인 흐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하겠습니까? 눈 뜨면 그냥 기도 수업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밥 하다 보면, 설거지 하다 보면, 빨래 하다 보면 집중 안 될 때 많잖아요. 괜찮아요. 그래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 듣는 거.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주무실 때 계속 틀어놓는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나만의 은혜 받는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계속 넘어뜨리려고 틈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시간표를 잘 몰라요. 우리는요, 시간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뭐 이렇게 확실한 답이 나오고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꼭 증거 나와야 따라갈 겁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증거 이전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그 증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맛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도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잖아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라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갖다 꽂아 놓을걸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존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요, 도전하는 시간표라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자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도전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전할 시간표를 주었습니까? 도전할 건수를 주셨습니까? 도전해야 될 어떤 걸 주었습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조그만 게 보입니까? 도전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니까요. 왜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 정확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채 앞도 못 보고 하루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확신 가지고 정말로 도전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음 고백하고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